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예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제 예배를 꼭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폭포수로 씻어 주옵소서. 저 맨 바닥까지 완전히 골수까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예배받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만나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루시고 성취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답으로 배우는 성경
대의리 문답 오늘 162문. 성례란 무엇인가?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답하고 있어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례인데 지금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가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의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163문 성례의 부분들은 무엇인가? 성례의 부분들은 우리니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예부적이고 감각할 수 있는 표요.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내적, 영적인 것은 성찬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부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세례. 이 두 가지로 아시죠?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강용 안수집사님 기도회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하늘과 땅의 인자와 성실로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영광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니 홀로 영광과 경배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갈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찬양할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의 자비하심과 격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새 힘을 분부하여 주셔서 넉넉히 해결케 하옵소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십자가의 도를 다시 깨우쳐 먼저 승기로 마음을 열어 형제 자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지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는 회개하고 들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라도 주께 예배드리니 걸림돌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육체의 건강도 항상 살펴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망되를 고백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5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한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차라리가 저쪽 빌라에 좀 아시는 분은 좀 앉아주시죠.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위암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바닥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가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받은 무교천적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가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이라. 내가 면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가와 기름을 섞고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더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일가하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위함을 더하지니 이는 소재이라. 제사장은 지은 목식과 기름 모든 위함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의 얼굴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은하게, 그러나 너무도 강력하게, 너무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베푸신 은혜의 빛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듣겠사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 우리 가족들,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회복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줄,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날의 이 단비를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 예배 때 누려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소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가 소중한데 이런 예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도 예배가 돼요. 아무리 천천만만의 강설 같은 기름으로 하늘 때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예배를 받겠느냐?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예배에도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삶의 예배도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은혜의 바닥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의 예배의 성공, 또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신약, 구약 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며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죠. 성경에 가장 못판과 같이 중요한 것이 성경 맨 처음에 있는 5권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남은 이 신구약 성경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천지창조, 인간창조,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한 것이죠.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이 성막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2년째, 출애굽한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하게 됐을 때 그 완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그 성막이 임재합니다. 감히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이렇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예, 정말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레위기가 제일 읽기가 힘들어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모세의 중에 한 중앙, 한 복판이 바로 레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위치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레위기 27장 가운데서 앞에 무려 7장까지 하는 것이 5대 제사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의 핵심만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삶의 예배 성공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였었죠. 번제는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 모든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 삶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지,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권세자들 향해서 어떻게, 아멘은 불신자들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1순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순위로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는가? 교회. 교회 신앙생활이 실패한 것은 첫 단추가 이미 잘못된, 다 실패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되게 사회관계,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소속애들이죠. 그래서 괜히 우리를 시간, 괜히 믿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이런 사람, 우리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관계 속에서 세 가지로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하라. 그리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해해서 원수에까지라도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의 얼굴이 그냥 화끈하고 그냥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이겨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져버렸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질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나고 죄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그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거죠.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또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식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식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레위기 나중에 1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알겠지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곡식 이 자체로는 절대 소재 자체로 따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피의 제사인 번제나 화목제 위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질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이 피의 제사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 백성이 이미 못 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소재의 삶을, 소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넉넉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충만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재의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이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크게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소재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예, 그거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1절부터 3절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곡식으로 요리해서 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4절부터 10절까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를 드릴 때 주의할 경우만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주의할 두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첫 이상, 그리고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막대기로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첫 이삭의 그런 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축복에 대한 약속 하나만을 맛보고하고 그 6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소재 그 한 부분인 이 첫 이삭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 약속한 축복,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이런 말씀의 효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소재 안에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소재를 제대로 드렸을 때 약속이에요. 창고가 가득히 차.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포도주들의 새 포도주가 언제나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처음 익은 소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데 왜 소재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소재의 문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여러분 들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소재의 한 부분도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다 복음되어 있는 거죠.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나는 그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믿음이.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기회도 없고 뭣도 없는 것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16절에서 제가 6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왔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라. 자,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려라.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이 오늘 이 2장 안에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혹시는 이 밀이나 뭐를 작은 잔에 그냥 알미가 있으면 안 돼. 반만 뽀기도 안 돼. 3분의 2만 뽀기도 안 돼. 10분의 9를 뽀기도 안 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 자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고운 가루가 될수록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미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천리사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알미가 남아있는 거죠.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보면 그렇지 않았죠. 12제자를 뽑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수혜자 베드로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테스트해보죠. 그가 마음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녁에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제는 지칠 때도 지치고 이제 소망도 없고 빨리 집에 가서 먹고 쉬는 것밖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군중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세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누구요? 그리고 핑계 이유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 내일 던질게. 예수님 오후에 던지면 안 됩니까?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정말 위대한 점이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 이 위대한 점이 뭐였냐면 주님 내가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라.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오기 위해서 그 옆에서 내려라. 신베타만 가서 내려라. 이러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내리래요. 테스트해 보는 거죠. 진짜 온전히 순종하는가? 대충 순종하는가? 핑계대는가? 보는 거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안 올라와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줘 친구들. 2배가 가득 이게 넘치도록 잡아가지고 거둬요. 야, 저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그 친구들까지도 경험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외치게 그들을 부르죠. 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나를 따라 했더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요. 그물과 배를 다 내려요.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 잡고 아버지까지 남겨두고 예수님 따라 2000년 지났는데 그들의 일이 얼마나 빛나지 않죠. 천국에서 얼마나 빛나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혹시 핑계대고 이유되지 않는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직 고운 가루가 안 된가? 세례받을 때 모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서약해 놓고 여러분 나는 주님만 예배 드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을 못하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고운 가루가 되는데 그냥 알게 있는 대로 이렇게 태워드리면 하나님
하나님 여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명령 불순종하고 바빠서 대충만 깨갖고 여러분 드린다 하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했단 말이에요. 공가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종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을 이겨내고 천국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지진 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그새 뉴스를 봤어요. 모든 도시 이 마을마다 그 인근에 있는 지진의 영향권이 있는 데서는 거의 수없는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한 도시는요 건물이 하나도 붕괴 안 되고 중상자도 한 명도 없었대요.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근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시장이 철저하게 거기에 여러분 잘 알죠. 지진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그 건축법을 강화를 시켜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는 뇌물 주고 뭐하고 봐주고 뭐하고 해버려요. 병법. 그래서 와장창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사정없이 무너져요. 근데 여기는 이 시장은 그렇게 니만 잘하냐 니만 대단하냐 하면서 이렇게 막 험담하고 비방하는데도 나는 이 시민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나는 깨뜨릴 수 없다. 법과 원칙을 깨뜨릴 수 없다. 그 어려운데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도 안 무너진다. 이야 중상자가 한 명도 없어. 건물 하나도 안 나와. 다른 데는 얼마나 들쭉날쭉해요. 여러분 건축하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불법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아도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돈에서 이 10% 20%만 공무원은 뇌물 주고 공무원들은 봉급 얼마 안 되니까 그걸로 받아치고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 유혹을 끊고 법과 원칙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진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도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알았어라. 눈물 뚝뚝 흘리더라도 입이 나오더라도 알았어라 하고 내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보기를 잡는 거죠. 이런 사례의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익숙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엄청난 걸 줄게. 내가 복에 그는 내게 해줄게. 내가 많은 자손을 줄게.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도상이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100년이 넘는 대공사예요. 4,000년 이전에 그 짓는 대공사, 광주의 대공사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온 가족이 살아남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아니라 절망 깨지고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순종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는지 진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온전히 가루가 되십시오. 우리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해야 될 것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 오늘 다 못 봅니다.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뭔가? 성경에 다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부분에서 상징하듯이 성령님이라는 걸 잘 알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배해야 은혜가 쏟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성령님의 능력 없이 그냥 따랑따랑 와서 예배드리면 그런 은혜와 기적을 못 벌어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 내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몇 번 부르십니까? 몇 번이나 찾으시는가요? 몇 번이 얼마나 의지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고운가루에 이 기름을 타고서 반죽해가지고 완전히 믹서가 돼서 내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성령님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할 때 성령님의 의지해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전적 의지에서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일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서울에 전문 갔다 왔어요. 하루를 꼬박 가보려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내 인생에 엄청난 복이 되는 조문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은혜 받고요. 그리고 대개 1인당 5만원짜리 넘는 것까지도 먹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강원도에 그 설교까지 다 먹고 왔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엄청난 간증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여정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냥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온 거라고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나가 땅 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약속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랑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어마무시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려면 성령님과 분리할 수 없던 반죽이 되어버려야죠. 꿈속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죠. 자, 그 구약의 예표적인 한 인물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해봐요? 어디 봐요? 근데 나는 왜 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망가갖고 살겠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 소재의 삶,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위안을 넣으라고 했어요. 위안. 그의 위안을 오늘 이 위안이라는 단어 2번 나오지만 이 소재 전체적인 이 예배의 상황과 방법을 볼 때는 요리에서 드린 모든 소재에도 위안이 다 들어갔을 것으로 우리가 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위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위안이 과연 상징하는 것이 뭔가? 두 가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런 소재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안은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큰 향로에 담겨서 올려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깡통에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에 올려지면 큰 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안을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를 별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탄탄히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반드시 예배의 최고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크신 은혜를 제게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예배가 성공적인 소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삶도. 그래서 쉬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마지막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것도 서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영증 제가 은혜를 받았었죠. 네. 어떤 간증이냐면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과 성령님께서 강권에서 완도까지 보내게 한 교회, 완도 선교교회라고, 완도 선교교회라고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시던 말, 성도들에게 복을 받도록 해야 돼. 목사님, 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뭔 소리냐고. 왜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안 시키냐고. 왜 안 시키냐고. 시키라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년 동안 그게 부채에 힘들었는데 그 땀이 있는데 안 팔리는. 근데 기도한 지 2달이 얼마 돼가지고 그게 팔렸어요.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3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팔았어요. 다 빚 갚고 이러면 됐대요. 막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막 영적인 그 출동거리는 역사가 넘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다 주기도문 기도 좀 가르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들 성정중앙회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완벽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나 기도잘 못해라. 여러분 이제 못하시면 이 주기도만 그냥 달달달 하세요. 근데 더 위대하게 되게 되려면 영혼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세요. 그리고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면 짱이죠. 여기에 조금만 살을 붙이면 돼요. 저는 많이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영광 받으시죠. 찬양 받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예수님 목숨같이 이루시고자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세 가지 주권,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하죠. 영토는 천국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국민이 이 땅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꿈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죠. 기도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배웠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고 우리 위해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거죠. 1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하고 건강, 가정 행복, 자녀들 축복, 안전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자녀들 좋은 병자, 후손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안정되고 보여고 평안한 사람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일용할 양식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면서요 물두멍을 안 걸치고 십자가의 그 폭포수를 안 걸치고 와요.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는 만한 예배가 돼요. 반드시 저기를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가 됩니다. 삶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많이 성도들이 빠뜨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이게 마귀의 시험이
그때 작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기도 잘하는 분도요, 예수를 할 수 있는 6가지 또는 7가지 기도 중에서요, 한두 가지는 다 빠져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험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의 소리를 건져달라. 여러분이 어쩔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육체의 그런 정욕과 이런 것들이 막 분노가 섞이질 때는 악한 영들의 집중 공격이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 그런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네. 자, 이런 주기도문을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루에 몇십 번, 좀 많이 하면 몇백 번, 여기 성도들에게도 신방 가보면 한 곳, 어떤 곳은 하루에 1000번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면 하루에 100번만 여러분 주기도문 해야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차를 마시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기도하십시오. 이 휴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말씀했습니다. 오늘 축복의 소재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르쳐 철저한 것처럼 말씀에 하시면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완전한 거 아시죠? 나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완전해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항상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과 일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입버릇 하면서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이 주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 되면 주기도하십시오. 늘 주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로 영혼을 담아서 내 영혼을 담아서 조금씩 덧붙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목숨 바쳐서 독생자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너무 잘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복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요. 여전히 붉은 알맹이가 있어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정말 시간 예배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의 말씀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시간 예배마다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고우가우가 되어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돕고 사랑을 사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올려주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성령님과 온전히 기름처럼 기름을 버무려 주신 성령님과 온전히 버무려 주시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요 모세는 누구도 최강의 대제국을 애국도 파라오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기도를 긍휼한 거에 정말 천사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충분하게 각박에 되지 않았는지 이제는 매 순간 작은 잔뜩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이전과 전다른 우리의 삶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제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사는지 알려주시라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아버지의 주신 복음을 또 세상에서 알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땀과 피와 시간과 뼈를 갈아서 본 정말로 소중한 물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물질을 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영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재능 주시고 평안 주시네 감사하여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10회를 드립니다. 성교행을 드립니다. 구제행을 드립니다. 디리티의 시리아의 저 고통받는 일 위해서 구제행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 냉수한 그릇이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아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예배를 또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기 원해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아버지 몸도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신 성령이여 아버지는 이 백성들의 몸을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직장에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완전한 안전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하염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만을 우리 가족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3층에 식당에서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까지 정도 우리 여건이 되시는 대로 기르기의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금을 이렇게 따로 모금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따로 기도금 헌금이라는 명목에 있어서 드리시면 따로 모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나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요 풍족하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흩어 구지하면 더 부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면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누고 베푸십시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예우는 우리 중직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은 말 그대로 소리 매년마다 세워지는 서리 집사님은 일시적인 그런 재직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서리 집사님 이렇게 위주로 예배인이 이렇게 서보셔서 이렇게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중직자 헌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리 집사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공식 예배는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천국 백성들 여러분들은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꼭 회복하십시다. 부활절까지 여러분 성경 꼭 정해진 성경 읽으십시다. 요즘 목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부활절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 꼭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청소 식당 공사는 주보를 전조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1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속에서 목숨 바쳐 영혼이 완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자,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시며 구할 때마다 최고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이 백성들과 모든 가족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